오늘은 욥기 23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많은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라고 고민하는 순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만 같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았는데도 노력했는데도 여전히 내게는 고난이 다가오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 깊은 질문과 씨름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하필 내게 이런 고난이 오는지요?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지요? 왜 내 기도를 들으지 않으시지요? 고민하면서 질문하긴 합니다. 어떨 때는 자칫 교만함으로 빠질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내 논리가 옳다라고 여기기도 하면서 신앙이 무너지는 위험에 처하게 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 고통의 물음을 숨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욥기 23장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솔직한 질문을 드리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 보길 소망합니다. 욥의 고백은요, 단순한 불평으로 끝났던 것은 아니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런 신앙의 몸부림을 오늘 보여주는 것을 봅니다. 오늘 23장은요, 욥의 강한 감정과 혼란이 담긴 그런 탄식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니라. 이렇게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욥이 얼마나 고민하고 또 곤란해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요, 자신의 원망이 반항하는 마음으로 나타난다까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말에서 우리는요, 욥이 단순한 지적인 논쟁을 넘어서서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영적 고통 속에 있다는 것 자체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보면요, 그는 하나님을 찾기는 찾지만 찾을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엄청 괴로워하면서 곤란스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네, 이 고백을 보면요, 너무나도 멋진 고백을 한다라고 보여지지만 사실 그 이전 앞절들을 쭉 보게 되면 그는 멋진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혼란스러워하면서 그 가운데 고백인지 탄식인지 교만인지 모를 이야기를 지금 이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구절은요, 믿음의 고백이라기 보기에도 어렵고 그렇다고 완전한 교만이라도 보기 어려운 것은요,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너무나도 계속되니까 너무나도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쏟아내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신앙의 탄식을 내어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탄식하고 그리고 또 탄원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보다 더 높은 차원에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머리로는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해를 넘어선 하나님께 묻고 있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알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자신의 고통을 풀어내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10절의 말씀은요, 자칫 교만으로 보일 수 있지만 교만은 아니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으려는 탄식과 탄원의 절박한 몸부림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신앙 깊은 곳에서 어쩌면 솟아오르는 탄식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욥의 고통은요, 단순한 육체적 고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삶 전체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믿어왔던 신앙 체계마저 흔들리는 그러한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을 계속해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욥은요, 자신의 고민과 또 고난이 기도하는 그 와중에도 멈추지 않는 것 같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처럼 여겨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는 것이죠. 침묵하는 것처럼 보였던 하나님께 묻고 찾고 또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 앞에서도 두려움을 느끼는 것까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알고 있었지만 그 뜻을 헤아릴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절절히 느꼈다라는 것이죠. 결국 욥의 질문은요, 어쩌면 욥의 불신의 증거라 보기는 어렵고요, 신앙의 가장 깊은 자리에서 나오는 고통스러운 탄식이다, 혹은 하나님을 향해 하는 탄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묻지 않습니다.
그냥 떠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신뢰하지 않으면 따지지 않습니다. 욥의 질문은요, 하나님을 향한 외면이 아니라 더 깊은 만남을 갈망하는 몸부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욥기의 결론은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욥은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변화되는 것을 이후에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질문을 정지하지 않으셨고요. 오히려 그가 친구들보다 더 옳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후에 욥기 42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묻고 또 물었던 욥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 중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오는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어야 하는가 그렇게 고민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욥처럼 질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께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깊이 있는 대화를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침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은요, 언젠가 주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우리는 모두 해결받게 될 것입니다. 이 절규의 끝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될 것인데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이 피처럼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내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이 장면을 떠올려 한다는 것이죠. 그 고통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따르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는 신앙의 본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 올지라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욥처럼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도 만약 고통 속에 있다면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흔들리는 믿음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신뢰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또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